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와서 이제 추위보다는 낮에는 따뜻함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부활의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계속 논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논쟁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어쩌면 계속 이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라든가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면 계속해서 논쟁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논쟁들은 초대교회부터 벌써부터 로마서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부터 논쟁이 시작되죠.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들, 영지주의에 관한 논쟁들로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신학적 논쟁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거죠?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그 전에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걸었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인 것, 철학적 개념의 어떻게 보면 논쟁이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에 관한 것.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의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성을 추구해 나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었던 것도 사실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모순되고 예수님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과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추정하면서 회상하면서 기록할 때 이들의 논쟁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시험하여 못되라고 하는 것은 마태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후 문맥을 통해 보면 마태 해석이 아주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의 최고는 십계명을 토대로 모든 율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은 가지수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의도는 단순하죠. 왜? 어떤 계명이 크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권위가 높고 낮은 것은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뭐냐면 문자대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럼 이 문자대로 이것을 지킬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한 행동 지침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탈무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경전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율법의 해석책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개의 계명이지만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두 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지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방향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전보러 다니지 않고 나의 몸을 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누구와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이 계명이 완성된다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들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문명과 과학기술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AI라든가 어떤 그 인공지능, 이 AI라든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강사가 그 얘기를 해요. 게임을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게임 속에서만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인간다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을 자꾸 동물처럼 만들고 가축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축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흥분하면 감정적으로 좋은 거에만 쫓아다니는, 흥분하고 쾌락을 누리는 거에만 쫓아다니는 그런 동물들과 다를 바 없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인간다워질 수 있고 그 자체로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어찌 그의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명,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계없는 모든 행동들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의 우선순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행동이고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그리고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인간다워지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안에서 진정한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각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 오늘도 관계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이웃을 향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